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택시 타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택시 타고 오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택시를 타기 운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또 그분들이 교회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복음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1년 2월에 개봉한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스 스피치,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왕의 연설 정도가 되겠죠. 이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는 아카데미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나무주연상, 이렇게 4개 부분에서 상을 찰 정도로 아주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이 킹스 스피치는요, 이 영국의 조지 6세라는 왕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조지 6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조지 6세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939년 9월 1일 독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이틀 후인 1939년 9월 3일에 이 독일에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럽 전역이 이제 전쟁터로 확대가 전쟁터로 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미국도 동참하게 되고 끝내 이 독일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국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어쩌면 유럽 전역은 독일 손아귀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참여가 이 유럽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여서 영국이 프랑스와 함께 선전포고를 할 당시에 영국의 왕이 조지 6세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조지 6세는 왕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한 살 위에 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이 그 왕위를 물려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지 6세가 왕이 되었느냐? 형이 사랑을 위해서 왕위를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형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영국의 왕으로 이제 재위하게 되었는데, 미국 국적의 이혼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 아닙니까? 성공회의 교리상 이혼한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왕이 그런다 그러니까 나라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너무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 이 형 에드워드 8세가 내가 사랑을 위해서 왕위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격결에 그 동생인 조지 6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1936년 12월이에요. 자, 그런데 왕에 오른 지 채 3년도 지나지 않은 1939년 9월 1일 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것이고, 이틀 후인 3일에 9월 3일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것을 본 이 영국의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이 영국이 독일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영국 국민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국의 왕인 조지 6세는 국민들의 그 불안을 잠재우고 그리고 힘을 하나로 모아서 독일과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지 6세에게는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말을 심하게 더듬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심하게 더듬는 조지 6세가 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이 대국민 연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방송으로. 자, 이거는요, 조지 6세에게는요, 죽음보다도 힘든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언어 치료사인 라이오넬 로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조지 6세를 돕게 됩니다. 그는 조지 6세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국민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지 6세에게 용기를 막 북돋아 주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지 6세는 자신이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내가 말을 더듬는 이 단점이 아니라 왕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여야 되는 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조지 6세는 이 영국 수상 처칠이 39년 9월 3일 날 오전에 이 독일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 조지 6세가 국민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큰 시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지키며 굳건히 서 있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연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영국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고 그리고 하나로 묶어서 독일과 전쟁을 시작하여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지 6세는 자신의 단점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초점을 맞춤으로 유럽의 역사를 뒤바꿔 놓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달랐기에 이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삶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삶이 어떻게 달랐던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죠.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하여서 아무런 잘못 없이 고소당해서 이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를 겪었었습니다. 하지만 수모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서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들이 전체가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자,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듯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오른쪽에 보면 드로아라는 도시가 있죠. 터키 서쪽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드로아로 갔던 이 사도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관문이 네아폴리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암비볼리를 거쳐서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자, 지도에서 보듯이 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서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6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도 기록에 나와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봐도 사도 바울이 암비볼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암비볼리를 스쳐 지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니아로 가게 되는데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리에서 47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무려 107km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볼로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위, 이 조그만 바위예요. 저 바위가 바울 강단이라고 불립니다. 왜 바울 강단이라 부르냐면 바울이 저 바위 위에서 복음을 설교를 했던 거예요. 저기 중간에 보면 나중에 이제 사진을 확대해 보면 나오는데 저 중간에 이제 흰색으로 돌이 하나 박혀 있지 않습니까? 저 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이 저 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게 거기에 이렇게 써여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107km를 걸어와서 아볼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를 출발할 당시에 바울의 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만신창이었어요. 온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그 주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해서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 매를 맞았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몽둥이를 맞았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원어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 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대기로 때리는 매가 아니라 태형이에요. 태형이 뭐냐?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채찍에는 로마 시대의 채찍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무거운 납덩이와 쇠덩이와 그리고 날카로운 짐승의 이빨과 발톱과 이런 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형으로 내리치게 되면 여러분 무거운 납덩이와 쇠덩이 때문에 뼈가 으스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날카로운 짐승의 이빨과 발톱 등 이런 것들이 살을 파고 들어서 이걸 때렸다가 잡아당기면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한 대만 맞아도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 있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형이 얼마나 아프냐면 성경에서는요 이 태형을 때릴 때 사람을 때릴 때에 태형할 때에 39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유대에는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법에는요 무제한이야.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몇 대를 맞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황상 여러분 수십 대 맞은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죠.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로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치료도 못 받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성경을 보면 바울이 뭘 했습니까? 신라와 함께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한밤중 몇 시일까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봐서는 몇 시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한밤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밤 12시를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밤 12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누워서 있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렸어요. 간수는 지진에 깜짝 놀라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있던 것들을 보고 와, 이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소리치죠. 우리가 다 안에 있다. 놀라서 이 간수가 찾아와서 바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이건 주여, 그런 뜻인 거예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요 바울의 대답에 감동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꺼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간수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 나눠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세례 받게 한 그때가 언제인 거예요? 12시 이후인 거예요.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 새벽에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다시 감옥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경은 날이 새자, 날이 밝자 상관들이 신하를 보내서 바울을 옥에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숨도 못 잔 거예요. 태형을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쉬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밤을 꼴딱 샌 거예요. 그런 상태로 빌립보를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107km를 걸어서 아볼로니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도 행군하지 않습니까? 작게는 40km에서 많게는 천리 행군한단 말이에요. 400km 행군합니다. 여러분, 근데 40km 걷기도요 군인들도 쉽지 않아요. 20대 젊은 팔팔한 젊은이들이 워커 신고 식량 보급 받아 가면서 걸어도요 여러분 40km 걷기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때 나이가요 60대예요. 요즘 60은 팔팔하다 그러지만 바울 시대 평균 연령이요 60이 안 됐어요. 상당히 고령인 거예요. 그런데 고령에다가 몇 가지 맞고 밤을 꼴딱 쓴 상태에서 여러분 107km를 걸어온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사나흘 걸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볼로니아에 도착을 했을 때에 여러분 정말 바울은요 손 하나 깜딱하기 힘들 만큼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아볼로니아에 도착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바위 언덕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거기에 가가지고 그 성치 못한 몸으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삶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거친 뒤에도 그 성치 못한 몸으로 107km를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매 맞았던 그 지역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이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는 거예요. 똥처럼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혈통을 자랑했어요.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그 가문을 자랑했어요. 내가 가말리알의 밑에서 배웠던 문하생이라는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과거에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주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는 힘을 잃게 됩니다. 진짜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가짜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수에, 여기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여기 이 공원에, 여러분 만약에 진짜 남진과 남진의 짝퉁인 넘진이 왔다면 진짜 나훈아와 짝퉁인 너훈아가 왔다면 여러분 누구를 보러 가시겠습니까? 진짜 보러 가시겠죠. 여러분, 진짜를 만나게 되면 가짜는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생명 되시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자랑했던 학벌과 혈통과 가문을 똥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2절과 3절을 보면 새 안식일 동안에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를 출발할 당시에 몸이 성치 않았던 바울은 107km를 걸어와서 아볼로니아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아볼로니아에서 또 데살로니가까지는 55km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까지 오려면은요 162km를 걸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치료도 받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60km 이상을 걸어왔으니,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몸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무려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내 몸이 아프면은요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달랐어요. 최악의 몸 상태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초점이 명확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던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많은 헬라인들과 그리고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것을 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시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기심이 너무 넘치다 보니, 너무나 심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 다음에 바울이 묵고 있었던, 바울을 잡기 위해서 바울이 묵고 있던 야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을 급습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바울에게 방을 내어준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다가 읍장, 그러니까 그 도시의 행정과 치안의 총책임자를 찾아가서 그 야손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발견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 숙소를 제공한 야손이 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 대신에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부르게 만드는 바울과 실라를 맞이했다고 하면서 이 야손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흠집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야손을 잡아다가 고소해갖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에 삶의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도 누군가 나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고 인기가 있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을까? 이것에 우리가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인생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누군가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통해서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최악의 몸 상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맞추어져 있는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가슴 속에 나침판을 품고 다녔어요. 그러나 어느 날 또 탐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고 나침판을 가지고 이제 탐험을 떠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나침판이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형지물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탐험가는 나침판을 보고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따라가다 보니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었고, 길을 잃고 몇 날 며칠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몸을 이렇게 만져다 보니까 가슴 속에 이 품 안에 작은 자석이 하나 들어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자석이 나침판에게 영향을 줘서 엉뚱한 곳을 북쪽이라고 가리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석을 버리고 나침판을 보았더니 이 나침판이 이제 정확하게 이 북쪽을 가리키게 되고, 그래서 다시 그 길을 찾아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도 자석이 있습니다. 그 자석은 돈과 명예와 세상의 욕심과 사람의 인정이에요. 이것들이 신앙의 나침판을 조금씩 비틀어 놓으면 처음에는 미세한 차이 같아도 삶의 방향 전체가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길을 헤매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흐릿하게 만드는 인생의 자석들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께만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